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또 잘 보내고 계시지요?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맑았다가 서늘해진 저녁입니다.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저도 감기로 한 3주간 고생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오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특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뭘 하나 쓰려고 해도 나무 조각 한 자락이라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소용의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 가게 되면 내 힘도 내 가진 소유도 나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번쩍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십시다. 그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는 다른 돈 생각 안 납니다. 예? 어디 유럽에 여행 다니는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배고픈 거 생각 안 납니다. 무슨 생각 납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죽겠구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말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조용한 곳이 특징이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적막한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도 없고 애굽에 사람들도 없고 세상도 없고 세상에 사람들도 없는 아주 조용한 곳이 바로 광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을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가 놓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광야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예. 내가 할 일이 끝나고 내 힘이 끝나고 내 주장이 끝나고 내 모든 잔재주가 끝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내가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내 가진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십자가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자리는 광야의 자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죠.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소용되는 게 없으니까. 오직 살아야 되겠다.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애굽이 없고 세상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의 그 달린 자리,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벽시계라든지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그 시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계의 초침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밤에 한 12시나 이런 새벽에 이 귀를 열어놓으면 그 벽시계의 그 초침이 소리가 들리고 내 손목에 있는 그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도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게 광야의 곳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들어가겠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에게 경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린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광야의 자리죠. 그게 십자가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는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그 말씀에 듣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애굽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괴롭히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죽도록 일을 시키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자식까지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 길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을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리 고기 가마 옆에 배가 불러도 자유가 없는 곳이니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찾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끔 하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시기를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길이다, 안내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게 고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꺾기 위한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육신의 배는 배부르고 풍성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배가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종노릇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영혼의, 예수 안에서의 영혼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산다 그러면 짐승하고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이죠, 빵.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빵. 우리는 동양에는 떡이고 서양에는 빵입니다, 빵. 사람이 빵으로만, 서양은 다 그럼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동양에는 하나님의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때 오늘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명이 떡이 나온다. 생명의 양식이 나온다. 그래서 내 자식이 먹고 손자 손녀가 먹고 내 주위의 친척이 먹고 내 가족이 먹고 내 교인들이 먹고 내 이웃이 먹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낳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생명을 낳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는 결국은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과거에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는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누구 말따나 지나가는 개가 찾아와도 반갑다고 그런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개척교회는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수요 예배 때 한 사람이 왔는 거예요. 집사님 한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당황스러웠어. 가만히 강단에서 서서 화장실에 갔다가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예배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야, 그때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구나. 이게 몸으로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체험이 되더라고요. 뭐 5,000명,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귀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한 사람이 귀한 존재구나.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 내 없으면 어떻게 살겠노? 제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네가 없었으면 내가 아빠가 어떻게 살았겠노? 너 보는 재미에, 너 보는 기쁨에, 너 보는 행복에 내가 지금까지 살만했다. 너무 즐거웠다. 너로 인해서.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 보는 재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행복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본인이 육으로 나오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거든.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전기 등불이 있는데, 전구가 있잖아요. 예를 전구가 있는데 저 전구는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전기가 끄면 불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갑이 있잖아요. 손가락 5개 들어간 장갑 끼잖아요. 그러면 그 장갑이 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게 보였느냐.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오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드러나게 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끔 요즘에는 말을 좀, 제가 이 억양이 세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도 이 경상도 사투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 못했는데 그 후배 목사, 김천에 있는 후배 목사가 금요일인가 교인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오늘 꽃밭에서 옆에서 식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성전 옆에 꽃밭에서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쉽게 예전에 나오지 않잖아요. 예? 기껏해야 잘하고 있네요. 예? 이 정도지. 목사님의 전도하는 그 모습이 꽃보다도 더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꽃 같은 언어가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여기에 성결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띠에, 머리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이 성결은 물로 씻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겁니다. 몸도 씻고 옷도 씻고 옷도 빨고, 그래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죠.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토요 말씀반에서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나와 예수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사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농사 짓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